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잠언 묵상 43번째 시간 잠언 27장 1절로 13절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세상은 이전부터 내려오는 그 속담, 격언, 침묵이 금이다라는 말, 그 말을 이제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말보다는 자기 자랑, 그리고 자기 판매를 미덕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고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포장하고 잘 파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확률이 높은 세상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주목을 받기 쉬운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나 나나 모두 다 나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자신감 있는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를 묻고 찾고 배우기를 힘쓰죠. 심지어는 한 사람이 사랑하는 한 사람을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관해서도 픽업 아티스트라는 이름으로 그런 기술들을 얘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렇게 된 지도 제법 오래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잠언의 얘기를 한번 다시 들어보면 이거는 조금 다른 울림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 같아요. 잠언의 얘기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의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의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최선의 자기 홍보와 알림은 내가 내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진정한 타인이 나를 보면서 인정하고 칭찬하게 되는 그것은 나의 확신 있는 말이나 나를 포장하는 어떤 표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랜 시간 보면서 사귀어 오면서 내 삶과 모습 속에 드리워져 있는 성실과 겸손을 찾아내서 말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성급하게 결과를 맛보기를 원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시대 같아요. 점점 빨라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시대가 그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기대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오랜 시간 묵혀온 시골 된장처럼 특별하고 대단하진 않지만 고향의 맛을, 밋밋한 고향의 맛을 전하는 평범하지만 은근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잠언은 오늘 말씀 속에 약간 뜬금없는 얘기를 하나 던지고 있는데 그 말이 이런 맥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잠언의 말은 이겁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무언가 화려해 보이고 자유롭고 멋있어 보이는 삶, 어떻게 보면 도시의 삶이다라고 퉁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의 삶, 화려해 보이고 뭔가 자유롭고 멋있어 보이는 그 도시의 삶은 오늘 잠언의 말을 따르면 뿌리가 없고 흔들리는 삶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지요.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은 삶. 그렇게 도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쩌면 우리 모두 자신의 뿌리를 향한 향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은 그렇게 고향에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지켜내주기를 기대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런 드라마가 나오고 그런 사람이 발견될 때 우리 모두는 동경하거나 부러워하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잠언의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한다면 잠언의 마무리는 다시 잠언의 본색을 찾아서
여기 일상에서 그러면 잘 산다는 건 뭔가라는 얘기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균형을 잡아가는 잠언의 얘기를 조금만 더 따라가 볼게요. 잠언이 이렇게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두 번째는 타인을 위하여 보증 쓴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쓴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예. 잠언은 다시 여기 땅의 자리로 와서 일상의 얘기, 우리들의 자신들의 얘기로 자신의 얘기를 맺습니다. 땅의 이야기의 첫 번째 소재는 뭐냐면 과한 열정, 순수한 열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가진 열정과 순수함이 우리가 해내야 될 모든 결과를 보장하거나 우리가 그 결과를 실패했을 때 그 실패의 변명이 될 수 없다라고 잠언은 못 박아 말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이 순수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당신 앞에 놓여 있는 그 순수한 열정을 조금 누를 줄 알고 참아낼 줄 알고 그 순수한 열정으로만 돌파해서는 안 되는 위험이 왔을 때 피할 줄 아는 힘과 지혜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잠언이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충고는 보증을 서는 일에 대한 일인데 사실은 이 보증에 대한 얘기는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반복해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특징은 뭐냐면 보증에 대한 얘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잠언에서 보증을 쓰는 것을 피보증인은 두 명이 나와요. 하나는 첫 번째는 타인, 두 번째는 외인. 타인이라는 것은 나는 아니지만 이웃인 거죠. 알고 있는 사람이죠. 외인은 누굽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르는 낯선 사람입니다. 자, 타인에게 보증을 쓰는 것과 외인에게 보증을 쓰는 것, 그것은 보증의 책임에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를 낳는 거죠. 비교 불가할 수 없는. 타인에게 보증을 쓰는 것은 옷을 잃어버리는, 옷을 주는 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무게이지만 외인,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보증을 쓰는 일은 내 몸을 걸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옷은 약간 아깝긴 하지만 포기가 가능한 정도의 책임감이라면 몸이라는 것은 회복 불가의 중요한 책임감이 거기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결국 누군가의 보증을 서는 일이라는 것은 그 보증을 쓰는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각오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을 가능한 쓰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보증을 쓰는 그 일의 기초에 뭐가 있어요? 피보증인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외인을 등장시킨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내가 아는 이웃에 대한 보증은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각오하겠다라고 하면 그래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전혀 낯선 사람을 보증 쓴다라는 일은 무모하고 정말 어리석은 일이며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왜?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무리 순수하고 선한 의도로 여러분들의 열정이 동기가 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은 하면 안 된다. 왜? 네 몸,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오늘 잠언은 이런 순수하고 어떤 열정을 가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혜를 만나지 않으면 순수한 열정으로 우리의 삶을 오히려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잠언은 이 두 얘기를 좀 합치는 것이죠.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순수함과 열정에 지혜를 더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수함과 열정에 지혜를 더한 삶을 꾸준히 자랑하거나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 삶 속으로 내 몸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때 그것이 어느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는 일이 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잠언의 이 교훈이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울림을 주고 힘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가 다 자연스럽게 쉽게 따라가는 그 길에만 서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거슬려 살아갈 수 있는 좀 더 긴 안목과 긴 호흡과 좀 넓은 시야를 우리가 갖고 매일매일을 서두르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묵묵히, 그러나 순수함과 열정만으로가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